저는 제가 올해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대전에서 있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왔고, 그다음에 제가 살던 부평에 제가 자란 동네로 부모님 곁으로 20년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제가 우리 동네 친구들한테 인사도 아직 겨울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지난 4월 달에 저는 서초동에 백향나무 교회를 몇몇 집사님들과 같이 새로 개척을 해서 교회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루터기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서울의 가장 좋은 두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오늘 교회 1월 달부터 같이 준비 예배를 드렸고 4월에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주일을 빼먹고 여기 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원칙이 주일을 절대 저희 교회를 범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인데, 제가 저희 대전에 있는 교회 사임하고 지금 백향나무 교회가 결정이 안 됐던 그때 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초청을 하셔서 이건 취해먹건 교회에서도 양해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교동문을 나누는데 백향목이라는 문자가 제 눈에 이렇게, 여러분은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겠지만 저는 갑자기 제가 교인들 생각이 나서 너무나 이렇게 가슴 뭉클했고요. 저는 이제 9년 전에 처음 교회를 대전 개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9년째 성가대가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이렇게 찬양대에 찬양을 예배 들으면요, 이렇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백향나무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꿈들이, 거대한 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궁극적 고민은 하나님 절대로 성가대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찬양이 우렁차게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소망인데, 오늘 너무 귀한 찬양에 제가 오늘 설교를 굳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은혜를 만방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멀쩡히 예수를 잘 믿는 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 그거 지금 건너뛴 지 오래됐는데 지금 여기 또 다시 이분 적분을 푸는 사람들한테 구구단을 외우자고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전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자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인데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여성 잡지에서 소프라노 신영옥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인터뷰 내용에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수석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오페라에 들어가기 전에 레슨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기사가 잘못 나간 줄 알았어요. 레슨을 해주겠지. 신영옥 씨한테 레슨을 받으려면 돈을 얼마를 쌓아두고 가야 1시간 봐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신영옥이 다른 동료 교수들이나 후배들한테 레슨을 해주는다라고 한 거를 기사가 잘못 썼다고 생각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수준에 오른 그가 지금도 무대에 서기 전에는 선생님 앞에 가서 자기의 발음과 호흡과 표정과 모션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뭔가 생각할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우고 나면은 겉멋들어서 기초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경지에 오른 가수가 지금도 가장 어쩌면 자기의 음악의 구구단에 해당되는 이 기초를 매번 다시 점검한다라고 하는 저것이 신영옥을 만들었고, 신영옥이 앞으로도 롱런하는 가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 삶의 전체였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발적으로 주일학교, 연성경학교 때 나간 이래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제 삶의 정말 우주의 중심이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일생을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도 제가 만난 사람의 95%는 기독교인이고 학교, 집, 교회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돌면서 사는 게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무신론자들과 만나면 대화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공간이 저희 처가댁인데요. 처가댁 가면은 동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명절 때마다 밥 먹고 텔레비 보는 거 외에는 뭐 어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저는 너무나 멀어졌고 제가 쓰는 언어도 너무나 달라졌고 오히려 그들의 부인인 2명의 우리 처형들이 집사님인데 여자들과 수다 떨다가 오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됐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요. 참 열심히 주님 중심으로,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삶의 신앙 중심으로 130년을 다녀왔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치 치매 거인 어떤 분이 평생 살아왔던 아내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시기처럼 우리가 130년을 살아왔던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교회야? 내가 기대했던 교회, 내가 그렸던 교회가 바로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굉장한 낯설음의 자리에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교회를 성도들이 잡아주고 떠날 수밖에 없고 아까도 전사님의 간증 속에 10년째 모교회가 분쟁 중에 있다라고 이런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천지가 되고 있고요.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이 변론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교회 분쟁이라는 거죠. 세상에 제일 말이 통하지 않고 악랄한 인간들이 분쟁 상태에 있는 예수쟁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뭐 이성도 아니면 중재도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법 판사가 말해도 듣지도 않는 이런 그리고 법이 내려져도 판결이 내려져도 승복하지 않는 지금 세상에 가장 저열한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광신자들이 싸우려고 막 모여있는 곳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고통스러워. 이게 뭐 욕을 하지만 저도 그 바닥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누워서 침 뱉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저희 느헤미야가 세워진 이유도 기존의 신학교들 많은데 그 학교들이 교성스럽습니다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멀쩡한 학교들을 때려치고 나와서 새로운 신학운동을 벌이면서 새로운 교회의 의무를 하겠다고 이 무모한 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시작하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수많은 영향들, 동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다 환원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1884년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에 의해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이래로 1903년에 최초로 원산에서 기도하다가 한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모인 선교사들 모임에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운동이 기도의 힘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대각성 운동으로 연결되고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부흥감사들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한국교회를 이교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이 판을 뒤집는 거대한 영적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내일 아침에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성령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순박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수용돼서 그 말씀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말씀도 잘 성경도 번역이 온전치 않았던 상태, 한글을 읽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 무지했던 우리의 3대주 할머니들, 4대주 할아버지들이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 앞에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조상 재산을 끊게 하거나 아니면 가족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사랑했던 자기의 두 번째 아내를 교회에서 집에서 쫓아내는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삶을 바꾸고 한국의 문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한국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까지, 조국의 문명까지 바꾸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요. 정말 한국의 온갖 산천지에 기도하는 공간들, 우리가 기도원이라고 말하는 프레어 마운틴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 운동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강타했고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 외에 더 많은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일주일 동안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니는 교회도 40일 동안 기도 모임을 저녁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었던 어린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성경의 현존을 경험했고 주님의 교리들을, 성경의 깊은 것들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승인하게 됐고 그 기도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한국 사회를 기독교인들이 건설하는 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던 하나님의 강력한 동력의 통로였던 기도가 동시에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드는데도 여전히 또 똑같이 동일한 기능을 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문화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그 한국교회의 기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속에서 예수를 믿으셨고 자라오셨을 거예요. 이 교회는 좀 장로교회고 좀 점잖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결교회 자라가지고요. 점점 망원으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주요 삼창도 부르고 뭐 이래야 좀 느낌이 조금 오는 이런 사람이 소리도 막 바락바락 지르면서 설교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좀 시끄럽습니다. 네. 이거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원초적인 게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모든 기도의 센텐스가 특정한 말로 끝납니다. 기도 전체문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동일하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의 마지막 귀결점은 특정한 프레이즈가 반복이 되죠. 뭘까요? 주시옵소서. 똑똑하신 분이에요. 주시옵소서입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는요. 물론 탄원, 간구,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그게 없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탄생의 근원이고 가장 원초적인 예배 형태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초월적 혹은 초자연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거는 출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주시옵소서라는 것만을 기도라고 정의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 배울 때 기도는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다, 사귐이다. 요즘에는 김영모 목사님은 삶이다, 사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이건 분명히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고요. 거기에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이게 그래서 삶을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기도는 전부 다 모놀로그입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하거나 협박하거나 날려가 낑깡 부리거나 그것이 우리로서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 봤더니 누가 이런 말 썼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내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을 하시는 분을 보통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시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세상에 제일 두 가지 어려운 일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시는 경외로우신 분이 계시대요. 우리는 그분을 마누라라고 부른대요. 첫 번째 일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굶어 죽고요. 두 번째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무식하게 되고, 근데 이 사모님을 마누라에게 저항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이거를 달려가는 게 우리의 기본으로 끝납니다. 이게 예외 없습니다. 교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대한민국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에 깊이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느냐가 영빨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기도를 짧게 한다. 이거는 영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도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은매 기주로 하는 게 그게 현실이죠. 제 선배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평상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에 대한 평판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새로운 신임 목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유를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권사님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더래요. 새벽 예배.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기도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무릎이 쪼리고 막 발이 아파 죽겠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이 나갈 때까지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언제 나가나 이러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10분, 20분씩 더 늦게 나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령 받으셨다고 교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기도를 길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소곤소곤하거나 입 밖에도 못 내고 중얼중얼 되면은 이거는 성령 못 받은 단적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여 3창을 불러서 입을 터야 되고 그 다음에 열광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지. 이거 여기에 적응 못하는 사람 예수 믿기 참 힘든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대전에 있는 학교에 좀 임용이 됐는데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내가 뭐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주 어려운 곳에 종양이 생겼대요. 이 목 안에 이 경맥과 동맥 사이에 성대와 관련된 부분에 종양이 있는데 이게 악성인지 뭐 양성인지 모르겠다. 결국 뭐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뭐 턱을 쪼개야 되고 뭐 엄청나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양을 100% 퍼펙트하게 제거하더라도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6개월 안에 돌아오면 다행히 그렇지 않으면 퍼머넌트리 목소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수술을 충내병원을 했는데 정말 그 다음 날에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이게 성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고 옆에 있는 사람만 겨우 소리가 듣고 한 1m만 떨어져도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원래 아내가 교회 개척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죄송하게 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완전 쫄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듯이 저의 개척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신자가 우리 5명이 시작했으니까 아무도 없었죠. 어느 날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제 손을 딱 붙잡더니 목사님, 이 추선한 교회가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사모님을 보니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뒤에 계시면 굉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잃었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쉰 줄 알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를 세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기도 좀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목이 다 가 계시죠. 저처럼 목소리가 카락카락한 사람은 얼마나 저 인간이 기도를 안 하면 목사 안수받은 지 20년이 다 되는데 저렇게 목소리가 유치할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목이 섰으니까 당연히 목사 사모가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목이 섰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통념입니다. 또 하나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건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온 게 작정기도고 그게 나중에 더 가면 40일 금식인 거죠. 배수진을 피고 하나님한테 띵땅을 있는 대로 부려서 주님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옥죄어 있는 것. 한국이 발견해낸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죠.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정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독대 뒤에서 물도 넣고 빌던 그 습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의와 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기도 시스템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1000번제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1000 burnt offering, 1000마리의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거를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새벽마다 가가지고 1000원씩 10,000원씩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천재적인 워드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근데 여기에는 다 이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보다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범하지 않고 이 정성을 쌓는 것,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효과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비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기도의 문화를 아주 강화시키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강산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한국형 기도에 이게 뭐가 잘못됐겠어? 기도 세게 하는 게 무슨 죄며? 오래 못하는 게 밀리는 거지. 기도하면 길게 하면 좋은 거죠. 뭐 정성 쏟았으면 좋고, 뭐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면 좀 더 영적 야성이 길러지지 않을까. 저는 못해서 문제지 하는 것이 문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얼핏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한국교회의 열성과 열정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한국교회의 기도 가운데 가장 근원에는 가장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장독대에서 시작된 거죠. 그게 샤머니즘이든 유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종교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신명께 정성을 다해서 한양에 과거 보러 간 서강님을 위해서, 아니면 전쟁에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라님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기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뒤에 말씀드릴 기독교적 기도와 중요한 차이점은 겨우 이 기도를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을 움직여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적게 소리 내는 것보다 큰 소리로 하는 것, 내가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길게 하는 것, 편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그 욕망을 억제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주면서 기도한 이 모든 것의 저위에는 내가 설정한 골이 있는데, 내가 설정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승인의 도장을 찍어내시도록 하나님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답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답에 대해서 그분의 도장과 승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한국의 기도 문화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 결과 겉모양은 하나님을,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도구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만 그 표면적 외피를 벗겨내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전통적 의례가 개신교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창시 계명을 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스틱한 종교적 요소가 기독교를 포획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모든 기도가 내가 설정한 나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의 힘을 빌려오는 이런 근원적 이기주의가, 그 다음에 근원적 자기중심주의, 근원적 에고티즘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 성경의 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의 기독교적 버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은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원형을 유보하고 보존하고 있지만, 그게 고등 종교로 승격되지 못하고 미신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샤머니즘, 그다음에 미신, 그 다음에 사이비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초월자를 부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편도 없고 타자도 없고
상생과 공존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성공하면 만사가 오케이인 것. 이거는 무당의 국판을 기웃거리는 동네 아줌마들의 전통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서 출발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에 정말 이사야 11장에 꿈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했을 때 사자와 어린 양이 녹사골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세상, 삼성과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가 함께 사는 세상,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는 세상,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들이 지배와 억압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 세상,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말했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뭘까요? 저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관념의 대상이나 아니면 조교의 형식의 한 요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관념이나 추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시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한국에 너무나 많은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아는 선배 누나가 기숙사의 왕언니로 계셨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죠. 근데 어느 날 저희 같은 교회 다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밤마다 이 서울신학대 가면 여자 기숙사가 있는데 그 옆이 산 등성입니다. 근데 그 밤 12시가 되면 한 남성 학생이 그 산에 올라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처절하게 우주를 쥐어짜는 고통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밤이면 얼마나 깨끗하게 소리가 들리는지 한 사방 한 500m 이상은 그분의 기도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지는 거죠. 근데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주님, 장가를 보내주옵소서. 졸업하기 전에 상호를 만나야 되는데 장가를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자 기숙사 옆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소리 때문에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옆에 그 자기 후배 여자들을 다 모아놓고 야 이년들아 니들 중에 누가 응답 좀 해라.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겁니다. 네, 아마 그 신학교도 이거를 노리고 기도했겠죠.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저희 학교의 졸업식 날 빌 코스비라는 코미디언이 졸업식 날 연사로 왔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아시는 코스비 가족이라는 그 코미디 시트콤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이 빌 코스비는 미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 흑인이 일일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으로 PhD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학교에 출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졸업식 날 축하 연설을 하는데 제가 대부분은 못 알아들었고 딱 하나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 전에 할아버지 댁에 들려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면 할아버지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 기도를 받고 교회를 간 거죠. 이건 이게 수십 년 가족의 그 패밀리 트래디션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시는데 원래 흑인계 자체가 입술도 두껍고 발음이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연로하시고 더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인인 코스비가 할아버지 기도가 리스닝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 뭐뭐뭐 거리시는데 뭐만 못하던 그게 10몇 년이 지나갔어. 너무 답답했던 코스비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기도가 끝나자 물어봤습니다. 하이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기도를 못 알아들었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쓱 쳐다보시더니 씩 웃으시대요. Hey Bill, don't care. I didn't pray to you. 난 너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듣고 안 듣고 그건 전혀 중요하잖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지. 네가 축복해 줄래?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그런 전설의 간증처럼 제가 미국에 섬겼던 교회도 목사님과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진 않았지만 목사님을 모셨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자 교인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르대학 박사과정에 다니던 3명의 부목사들을 일부 예배에 목사님과 공동설교자가 세우기 시작했죠. 목사님이 설교대를 뺏긴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2부의 목사님 설교보다 1부의 그 새파랗고 똑똑한 젊은 목사들 설교를 들으러 예배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3년 후에 자기 발로 정년등 채우시기 전에 교회를 나가셨죠. 그게 교회의 어려움이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적인 갈등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목사들을 설교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회의하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목사님께 상처드리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한 거니? 기도가 또 한 번 제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첫째, 저는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문자 속에 갇히거나 역사 속에 환영으로 기억으로 전설을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승인하는 가는 곳이 그분이 노하면 멈추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누구 들으라고 하거나 누구에게 압력이나 힘을 행사하기 위한 또 다른 종교적 폭력으로 기도가 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장신대학 충신대에서 예배 시간에 한 여자 교수가 충신대학교에 그 다음에 합동 측에 여성 안수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교수와 교당 어른들이 그 교수를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충신의 전통에 이화되는 위험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지들한테 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자 목사들이 여자 교수를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월권이고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의 가장 무서운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총신 합동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면 기도에 그렇게 옆에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승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지향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죠. 독일의 루터 교회를 비롯한 그런 우리가 보통 고백교회, 컨페셔널 처치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교리서, 고백서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 사도신경 믿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고 말할 때 I think so, I agree with it 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말을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생각만 하지 않죠. 믿는다라고 하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더 진지한 것이고 깊은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유학 시절에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한 3살 됐을 때 YMCA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동네 서민들한테 이 수영을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영세민이었던 저희 유학생들이 대거 애들을 데리고 이제 YMCA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를 처음 물에 데리고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아내 대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수영 장구들을 다 온몸에 부착시켜서 물에 아무리 익사를 시키려고 해도 죽기가 어려운 그런 안전장치를 완전히 만든 다음에 데려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코치와 이제 교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났어요. 이 녀석이 물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처음 봤는지 기겁을 해가지고 죽어도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근육이 좋은 코치가 우리 딸이 이제 그 사브리나 보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막 초청을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벌벌벌 떨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습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강사가 이 사브리나 부모님이 좀 들어오셔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수영도 못하고 등치도 훨씬 더 머리 하나가 작고, 그런데 제가 가서 야 소연아 아빠야 이랬더니 그 아이가 몸을 나가서 내 가슴으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또 봤는데요, 눈물이 푹 쏟아졌어요. 얘가 도대체 뭘 믿고 자기 몸을 나한테 던질까? 아빠라고는 일을 안 하잖아요. 아빠가 수영을 잘하는 일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빠가 늘 자기를 안아주고 손 붙잡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줬던 그 경험을 근거해서 아빠가 내 위험한 곳에 내 몸을 던져도 저 사람이 나를 피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페셔널한 강사보다 못한 저를 향해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다들 뭘 설명하겠어요? 그 아이가 그 합리적 사유와 논리와 추론을 근거해가지고 아빠에게 이때쯤 던지면 잡을 거라고 하는 과학적 계산의 근거를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거는 다른 식으로 과학자들이 설명이 낼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속에 있는 생명체가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제가 어제 우리 첫 번째 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곁에 거죠. 저는 그날 물속에 다시 한번 얘도 그 목록에 포함된다 그랬던 거죠. 저는 2배로 노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곡식을 알곡을 뿌렸는데 어느 날 나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와서 나쁜 씨를 뿌립니다. 전혀 다른 씨를 뿌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 자랐더니 알곡과 가라지가 뒤에 엉켜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에게 가야 될 양분이 이 가라지와 피가 다 빨아먹어서 자라야 될 알곡이 부실해지고 죽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에게 말해서 알곡 옆에 있는 가라지들을 뽑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어서는 이 농부들은 막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저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특별히 대학 다닐 때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비유가 제일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거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8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던 때였잖아요. 그때 군부 독재 체제였는데 저는 그들이 쭉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뽑아내자고 학생들이 운동하고 데모했는데, 그때 그 인하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따위 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로 우리가 정부한테 독재하도 운동을 학생들이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하셨어요. 저는 너무 분개해가지고요, 전원기 기독교는 나는 안 믿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늘 보수주의자들이고 가진 자들이 현 체제를 정당화시키는데 너무나 구미에 딱 맞는 본문이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20대 때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나이가 먹기 시작했는데, 저도 보수가 됐는지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보직을 맡으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자 전도사 시절에 교사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교회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더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내린 결정의 90%가 장고 끝에 악수였어요. 저는 고민해서 찍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이게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25%는 맞아야 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답이 모르겠어요.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4개가 다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결정을 내리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렸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가자
그 4개 중에 똑같았던 4개 중에서 답이 현격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것을 2달 전에 내려봤으면 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 텐데 고통스럽지만 2달, 석 달, 1년, 2년을 견뎠을 때 그 다음에는 내가 내려야 될 답이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죠. 제 생각과 경험에 근거하면 지금 피를 뽑아야 알곡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 눈에는 알곡과 피를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알곡인 것 같고 저렇게 피 같은데 뽑아보니까 알곡이고 놔뒀더니 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가 딱 되면 알곡과 피가 똑같았던 그것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는 힘든 시간을 견뎠지만 그때 알곡 쭉정이를 뽑아냈을 때 알곡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많이 깊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양대로 나에게 예수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은퇴하셨다, 하나님의 시절이 끝났다라고 갈아타거나 돌아서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쉽게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했던 알곡과 축정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선정한 나의 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시간까지 이 갭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이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견뎌내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해서는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앞에 내 시간을 조절해가는 그 시간 동안에 통과해야 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내 딸내미가 물속에서 나에게 몸을 던졌던 심정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거죠.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너무나 익숙한 겟세마네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애에 가장 어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갈등한 적이 없고 그분의 뜻에 반한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그가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또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에 대한 이 부분도 고스란히 주님이 갖고 계셨는데 십자가의 순간이 자기를 향해 점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성경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마저 죽음의 공포에 압도돼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의 자리에 가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 잔을 옮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땅의 얼굴을 29절에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망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뒤에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붙이긴 했으나 주님의 본심은 그 앞이죠.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오. 이게 주님이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3번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은 유대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3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한 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에너지로 반복할 수 있는 한 주님께 이 기도를 처절하게 드린 거죠. 이 버전은 아니고 다른 버전에는 기도하실 때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아까처럼 우리가 몸을 치고 금식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 정성을 극단적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3번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인간이 육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성과 온몸을 다해서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옮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를 1번을 드리고요, 2번을 드리고요, 3번을 드리고 또 끝없이 무한대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놀로그로 정말로 디클레어를 하고 프로클레임을 했는데, 하나님께 선포했는데, 띵강을 들였는데, 온몸을 다해 신음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나면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려오는 거죠. 내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침묵의 세미한 소리로 예수의 폐국 가운데 들어옵니다. 옮겨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마셔라. 옮겨주시오. 너 하나님 제발 옮겨주시오. 안 돼. 세상에 그런 애리가 어디 있어? 있어. 죽을 수 없어요. 죽어야죠.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정말 크레센도가 계속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읽으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옮겨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마시게 하옵소서. 처음에 아버지께 안 된다고, 못 마시겠다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너무나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으로 도전하고 들어옵니다. 마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먹겠다, 마셔라, 못 마시겠다, 이 싸움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벌어집니다. 야곱 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러 쳐들어오는 형을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든 내 형으로부터 나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신 앞에서도 하나님 멱살을 붙잡고 삿발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한 번도 야곱은 그 일생 동안에 하나 사람한테 접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깨와 권모술세로 자기의 성취를 다 이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한 번도 사람과 경쟁해서 자기의 욕망을 찍은 것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장애인을 만드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졌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완판으로 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겼다고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로 승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과 기도를 반복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우렁찼던 그 소리와 외침은 점점 줄어들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쓰나미처럼 예수를 덮기 시작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올라갔던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이 됩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샤머니스틱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자연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매개체로서의 기도가 예수에게 와서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과 소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마침내 백기를 들고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 잔을 받아들게 되는 자리로 예수가 가게 되죠. 나의 뜻을 하나님께 이루려고 했던 욕망의 기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으로 바뀌죠.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의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의 기도의 궁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기도라면 예수의 기도는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덮어 승리해서 그 기도 속에 나는 없고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의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동화주입니다. 이 예수의 기도에 우리가 얼만큼 가까이 나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교회에 모인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머리 숫자만큼 실현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드려지는 공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하셔서 겉으로 보면 누구 말대로 해일 조선이고 겉으로 보면 개독교 소리 듣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사와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주시옵소서의 기도로 출발하고 여전히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외침과 선언이나 절규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영적 훈련의 자리, 영적 싸움의 자리로 기도가 변해갈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어느덧 주님의 기도에 무지만이 닮아있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한국교회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많이 닮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지날수록 철든 신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하고 철든 신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루터기 교회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나이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를 통해 한국의 교회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